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아도 되게 행복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숨만 쉬어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선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 이야기할 때, 참선 하면 이제 화두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화두를 공부해야 참선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아주 요점 되는 내용을 추려서 이제 법문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선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말이 상당히 거창하다. 사실은 되게 쉬운 거죠. 그냥 부처님 마음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만. 근데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선하는 사람들은 깨달아. 그 다음에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 정토, 그 다음에 이제 무언가 갖기를 원해가지고 소원이 많은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통방통한 그 공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 이 세상에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준대. 죽는 문제까지. 또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준대요, 보면.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걸 생사라 그러는데 그 생사를 해결을 해준다는 게 보면. 그래서 이 생사가 우리 살아가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생사 해결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그래서 일대사표를 해줘요, 보면. 그래서 그 일대사를 해결하러 해주러 오신 분이 선지식이에요. 선지자. 선지식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중생의 일대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인연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고봉스님이 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일대사만 해결하면 고봉스님의 상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오늘 그 비결을 일러주겠다. 제목이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고봉스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판시 중에 한문으로 보면은 이판시 중은 아마 용맹 정진을 할 때 내려주신 법문이다. 이렇게 나는 제목만 보고 짐작을 합니다. 이거는 용맹 정진을 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주는 법이다. 왜 그렇게 짐작을 했느냐? 이판 그러면은 한은 내가 일주일 만에, 내가 30일 만에, 내가 1년 만에 이 공부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기한을 딱 정해놓은 게 이판이에요, 이판. 그래서 이판 시중은 용맹 시중이라고 또 그렇게 바꿔 말해도 돼요, 보면. 이판 우리한테 기회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기한을 한정해 놓고 공부하는 납자들 위해서 시족 그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 오음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오원이라고 하기도 해요, 보면은. 오원 하면은 5가지 요소가 쌓여 있는 것, 이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5가지 요소가 쌓여 있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이 몸뚱아리 자체는 어두운 마음, 망념, 번뇌가 쌓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음자를 쓰게 돼요. 음자. 음자 뜻을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음이라고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어두운 무명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번뇌, 망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게 단단히 뭉쳐서 그 집착 덩어리가 우리 몸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집착 덩어리다. 이거는 그냥 불자들은 상식으로 하셔야 돼. 상식으로 보면은. 근데 그 집착이 허망한 것이고, 허망한 집착으로 생겨난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도 허망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오는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건 빛깔, 빛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 몸뚱아리, 몸을 이야기를 하고, 수, 상, 행식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씌어지느냐? 경계를 착 보면 그 경계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죠. 경계가 쑥 들어와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 경계가 내 마음속에 딱 이미지가 또 올라요,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먹고 분별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빨간색이네. 이게 파란색이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네. 이게 공부하는 불자의 모습이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는 게 시계예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건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서, 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려서 이게 뭐지? 판별해 나가는 그 과정이 행이고 행. 식이라고 하는 건 노란색이었네, 파란색이었네.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딱 분별하는 그 시점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광석화까지 이루어져. 정광석화까지 보면은. 그 경계를 받아들여서 이미지를 또 올리면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온갖 경험, 지식, 버릇, 판단하는 그 버릇들이 그냥 착 들어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딱 결정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시계에 보면. 그런데 수, 상, 행, 식의 과정을 갖춰가지고 그 분별하는 것은 그 육식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수상행식은 마음이라 그러지만은, 번뇌라고 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거기에 휘둘려서 번뇌지. 이게 헛개비 같은 줄 알고 그 번뇌를 놓아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아르마리 이제 휘둘리지 않기 시작한다면, 우리 아드마리를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성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월고도 수행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몸과 마음이 집착덩어리라 그랬죠? 집착은 집착을 계속 불러일으키거든요, 보면은. 그럼 우리 마음 속에는 붙여진 법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마구니 법이 많겠어요? 마구니들 입장에서, 중생들 입장에서는 번뇌가 많고 마구니가 많아요. 부처님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게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놓아버리는 사람은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번뇌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번뇌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마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음산 중에,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마는 강하고, 마는 집착, 번뇌, 집착이 강하고 법이 약하여.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일체 개공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말이고,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집착하지 않는 그 법이 약하여서 말을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주저없이 복음을 들어 사느냐 죽느냐를 묻지 말고 치열하게 힘껏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저없이 복음을 들어. 이 복음이 뭐예요? 네?
부처님 마음인데, 화두를 이야기하는 선유에서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화두지, 화두. 주저없이 복음을 들어, 이 말은 화두를 들어서 이 표현에 보면. 그러니까 주저없이 복음을 들어, 화두를 들어서 사느냐, 죽느냐를 묻지 말고, 생사를 따지지 말고, 치열하게 힘껏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치열하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마음을 싹 죽여가지고, 깨달으면은 상이고, 그런 공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공이 있는 자는 그 화두를 챙겨서 화두를 답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요. 공이 없는 자는 벌이어서 상벌이 이미 분명하니 한번 일러봐라 말이야. 내가 상 주는 거 알지? 벌 주는 거 알지? 이게 분명하니까 네 공부만 일러봐 그랬어요. 보면은 오늘 방망이를 맞은 상자는 상이겠느냐? 한번 때려놓고 이게 상이겠어 버리겠어. 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때려주면서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인가할 때는 그게 상으로 주는 방이에요, 보면. 그런데 딱 때려줘도 알지 못하게 알라고 때려줬는데 끝끝내 깨치지 못하면 그건 벌이 되겠죠, 보면. 그러니까 오늘 방망이를 맞은 상자는 상이겠느냐, 벌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만약 이 자리에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면, 흥화가 대각선사에게 방망이를 맞으며 깨친 소식을 볼 것이다. 흥화 존장선사가 대각선사에게 방망이를 맞으며 깨친 소식을 볼 것이다. 요 방망이는 상이에요, 벌이에요? 이건 상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78번 보면 흥화 스님이 대각 스님에게 방망이를 맞고 임재의연이 황벽 스님에게 3번에 걸쳐서 애순방을 맞고 깨달음을 얻은 소식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예순방? 예순방을 맞고 보통 30방을 때리는데 이뻐가지고 30방을 때려준 거예요. 예순방을 맞고 깨달음을 얻은 소식을 알았다는 것이다. 미주 13만 하면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흥하 손장선사. 근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살다가 뭘 한마디 탁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막 그 법률을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막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뭘 물어보는데 툭 대답해주면은 본인은 듣도 못한 이야기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그 법률이 그 나 가지고 그게 금방 좋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 여운이 가요. 여운 자체가 보면. 옛날에 보암자 선방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이제 그 석박사 하게 하시는 그 스님 한 분한테 이제 문자가 와요. 근데 이제 문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존경하고 그 밑에서 지금 학위를 하려고 공부하는데, 이분 연구실에 갔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책 해놓은 곳, 내 본명을 딱 써가지고 책을 한 무더기 놓고, 그다음에 또 탄어스님 건가 뭔가 또 한 무더기 놓고, 이제 계시 들은 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원자, 순자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인연이 없어서, 인연이 없어서, 어떻게 한번 연락을 인연이 닿을까, 지금 그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저 전혀 모르는 스님이에요, 보면. 아, 이건 내가, 스님을 잘 아니까 알아서 연락처를 드리죠. 그래가지고 사박날 찾았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의 어떤 PD가 내 연락처를 갖고 있었는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야단을 칠까봐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사정 그렇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유, 저기, 그 공부하는 이야기인데, 그 봉암사 안에는 요즘 어떨지 몰라도, 그 핸드폰이 이런 게 잘 안 터져요. 보면. 그리고 이제 전화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원주실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하는 게 되게 불편해서 되게 이제 내려놓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산에 가다가 열면은 그 문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제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해제 때 통화를 한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하고 나가는 날 주의소에서 이제 사보는 그 스님 주의를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보면은.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안재철인가 되시는 분인데 중문하게 지금 뭐 당국대학교 석학을 하고 그러더만요, 그분이. 근데 그 중문과 제주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스님들하고 접촉이 많았던가, 문법으로 본 도서, 문법으로 본 치문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는데, 그 문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을 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 성함을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손녀 이야기를 해, 손녀. 당신이 이 손녀를 봤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글을 봐가지고 이렇게 못 본답니다. 그거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그분을 못 보고, 내가 지금 주다로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엉성한데, 그분은 주로 굉장히 잘 다뤄온 걸로 생각을 하셔,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나이가 보니까 나보다도 연세가 더 많겠지, 보면. 강력한 목소리, 감동한 그런 목소리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창문에 그 문자가 왔어요. 어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손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 감동이 지금까지 이렇게, 잦아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문자를 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 근데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계속 마음을 먹고, 뭔가 어떤 인연하다가 그게 탁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신심들이 나는 모양이야.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 저게 법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걸 알아서 나오는 희열. 그게 법렬이지. 이제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법렬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요, 보면은.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면, 흥화가 대각선생에게 방망이를 맞으며 깨친 소식을 알 것이다. 내가 말한 그 이치를 알겠느냐? 그 이치를 알면은, 흥화 존장 스님의 그 소식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소식을 알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자, 참선은 오로지 한 생각으로, 그러죠. 대죽법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중하죠, 시중. 원문 한번 봐드릴까요? 오금산 중에 색수상 행식이 산처럼 쌓인 이 몸뚱아리 가운데에서 마강 법약이여.
여기에 집착하는 마구리의 힘은 강하고 법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약해서 천지불승이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마구리를 전쟁에서 싸워 불성 이기지 못하면은 휴의의차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집착하는 모든 걸 그만두고자 끊고자 보인전자야 보검의 칼 보검을 들어서 전자야 이 보검을 딱 들는데 이 보검을 그 화두라고 했죠. 네. 전제라고 하는 보검을 딱 들어서 이 보검을 놓지 않고 그 마구니 싸워서 이길 때까지 끌고 간다는 거야. 화두를 쭉 끌고 간다 이 소리가 똑같아 보면은. 주저없이 복음을 들어 싸워나가면서 망문생사라고 사느냐 죽느냐를 묻지 아니하고 분불고시라며 분심을 내서 불고시 내 마음이 생사의치 될까 이런 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분심을 내서 내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비 화살이야다.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성비라고 하는 것이 칼싸움을 하게 되면은 막 불똥이 푸덕푸덕 튀잖아요. 날카로운 이런. 그러면 반짝반짝하는 그걸 이제 별로 본 거야,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에 보면은. 반짝반짝 나오는 불꽃이 마치 별빛 같다는 거야, 보면. 아름답게 보는 게 보면. 성비, 또, 화살, 그게 이제 날라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거야. 성자하고 화자, 별빛, 불꽃이 비살이야. 날라다, 푸쩍푸쩍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여기 강안교 가가지고 나 불꽃놀이 못 봤습니다만 불꽃놀이 하면 올라와서 팍 터져 날아가잖아요, 보면. 그게 이제 하늘의 별이 이렇게 내려와서, 강안리 아파트 수놓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 막 날아다니잖아요, 보면은. 성비, 화살이하다. 유공자, 여기에서 공이 있는 사람은,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이고, 상을 줄 것이고, 무공자 버려서, 공이 없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니 상벌이 기이 분명하니 상벌이 이미 분명하니 차도하라. 한번 일러보아라. 금일 끽방저 상자는 오늘 끽방저 몽둥이를 맞는 그 상자는 시상냐 시벌냐. 오늘 몽둥이를 맞는 그 상자는 상을 받는 것이냐 벌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끽자를 썼어요. 끽, 먹을 끽자야. 끽방, 몽둥이를 맞았다. 그런 뜻인데 끽자를 썼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한문 재밌어요. 사실, 살살 보고 배우면 재밌어요, 보면은. 약향 자리에, 만약 여기에서, 취소 득출이며, 이 치라고 하는 건 검은 거예요. 소라고 한 건 하얀 거예요, 보면. 치는 번뇌 중생의 마음이고, 소는 하얗고, 하얀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보면. 그러니까 치는 잘못된 마음, 소는 깨끗하고 바른 마음. 여기에서는 치소, 옳은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냐를 득출이면, 가려낼 수만 있다면, 가려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볼 것이다. 무엇을 볼 것이냐? 흥화 스님이 저 대각 스님을 찾아가 방하에 몽둥이를 맞는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보면은. 끽방제 소식이라 깨달아. 몽둥이를 맞는 몽둥이를 말이죠. 깨달아서 몽둥이를 맞아라. 그 표현도 그렇고, 깨달아 몽둥이를 맞는 그 소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게 이 방자는 그냥 한 글자만 볼 때는 봉자예요, 봉자. 몽둥이 봉자예요, 몽둥이 봉자. 봉봉자예요, 봉봉자. 근데 때린다, 동사로 쓰면 방자로 읽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한문은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하학년 그 도금 나는데 그게 골치가 아파. 줄골 낙자로 써야 되느냐, 낙자로 써야 되느냐, 요자로 써야 되느냐. 그걸 전부 가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도금 나는 시간만도 엄청 걸리고, 또 빨리빨리 달라 보면은 잘못 달리는 경우 또 그 오자도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중노동이라, 중노동. 중노동이야, 보면. 참선은 오로지 할 생각으로, 학을 한번 먼저 이렇게 참선을 하며 정해놓은 기한 한 해, 아까 이팔이라 그랬죠. 공을 이루려면 이게 이어지네요. 마치 천길 우물 속에 빠져있는 자가 밤낮으로 모두 오직 이 우물에서 빠져나올 마음뿐이듯 결코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천길 우물 속에 발을 헛디뎌 풍덩 빠졌어요, 보면.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살아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로지 살아날 생각 그것 하나예요? 다른 생각 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들하고 티격티격 싸운 그런 게 기억나겠어요? 미워했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로지 빠져나올 생각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냥 심심함 받아가지고 놨다 챙겼다 놨다 챙겼다 그건 화두 아니다. 화두 아니다. 그런데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개 80%, 90%, 95%는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면서 나는 공부한다, 수자다, 이런 기분을 갖고 살아요. 그런 기분만 갖고 살아도 괜찮거든. 근데 그런 기분을 갖고 사는 건 좋은데, 공부 진전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5년, 10년 살다 보면서 이제 힘 떨어지고, 또 거기에 어떤 타성에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후회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너 진짜 공부했느냐? 공부는 공부를 한 것만큼 답을 준다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를 한 것만큼. 진실로 이와 같이 공부할 수 있어. 혹 사흘, 닷새, 일해가 되어도 공부를 깨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안에 공부를 깨치지 못하면 서봉은 대망어죄를 범한 것이니. 여기서 서봉 그랬잖아요. 이 서봉은 고봉스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소봉산에 있든지, 소봉산이라고 하는 절이 있든지, 거기에 이제 거주할 때는 나서봉은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이 비룡산에서 잡아가지고, 누가 딱 이야기를 하면, 비룡산이 딱 떠올리면은, 나 비룡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동명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내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다른 데가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인호람 하면 나하고, 나 그러면 인호람이래, 보면.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스님 있는 자리가 인월장사가 아니냐, 인호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데를 달빛제라고 이름을 지었거든, 내가. 달빛제. 달빛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이, 달빛제보다는 차라리, 인월암이라고 좀 붙이기는 그렇고, 인월정사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달빛제도 좋고, 인월정사도 좋은데, 저한테 이거저거 있는 사람들은 그 인월정사, 인월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인월장사는 글자가 많대네. 그래서 인월합을 하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집회라는 데가 마을 공간 속이니까 인월 정사 그 표현도 괜찮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달빛자가 밀려버렸어. 나 혼자만 마음속에 두고 있어. 소복은 오늘 대망화죄를 범한 것이네요. 천길 우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경계를 맛보지 않으면은 내 혓바닥을 자르겠다 지금 구세랑 똑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 대망화죄를 범한 것이니 망화죄라고 하는 거 여기서 대망화죄 이것은 법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기 때문에 원래 승나로 쫓겨나는 거예요. 보면 그 절집에서 가장 큰 죄는 사람 죽인 죄보다도 법을 농간질한 죄를 더 크게 쳐줘요. 보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본문을 아무나 못했어. 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거든. 그래서 이제 함부로 법상에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하겠어요? 안 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법문하는 날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사람이 모이는 거야. 우리 스님 모시고 살 때 보게 되면은 그렇게 교통도 안 좋은데, 이 법문하는 날에 가서 보게 되면 막 회사 그 마당에 꽉 차고 저 밑에까지 꽉 차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못 듣겠는데 그분들은 눈을 바짝바짝 하고 들어보면 그래도 난 그분들이 더 대단해 사실은. 응? 그래가지고 스님들 앞에서 다 해주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바짝바짝 해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보면. 저기 어디야 여기 수볼 스님은 보모사 주재할 땐가 각성 스님이 신부주라고 하는 걸 한번 강의를 하셨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종경록을 정리해서 계속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책도 했고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걸 들으러 가셨거든, 보면. 근데 이 각성 스님은 아주 석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보면. 개송 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워낙 아시는 게 많으니까 한 3일 내가 참 참고 들었는데 책이 막 이렇게 두고 오면 이 몇십 페이지로 나가야 되는데 몇 페이지가 못 나가는 거야. 몇 페이지가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무비스님 들었거든. 무비스님 보고 스님 지금 저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야 들으면 다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들 법회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또 그 세대는 그 선배에 대한 그 흠모 공경심이 너무 깍두다. 감히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보면. 그렇다고 나는 그때 이제 각선심 처음 뵐 때거든. 그때 내가 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이제 내가 가져갔었고. 그런데 이제 난 놀란 게 그때 한 80여 명 들으셨던 것 같아. 처사들도 많았고.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저분들 정말 알아듣고 듣는 건지 나는 근기가 약해서 사별도 포기했어, 사실은. 근데 그렇게 듣더라고요, 보면. 근데 알게 모르게 이 고수들이 있다니까 여기도 지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막 한문도 보고 고민도 하고 정진도 하고 이런 고수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때도 저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알아듣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내 수준이 너무 형편없는 줄 모르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에서 법회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보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 있는 스님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 스님들이 보따리 들고 들어오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더니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영원히 혓바닥을 갈기갈기 찢어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들뜨듯 산란하고 차가운 듯 혼침하며 어떤 때는 낙이 끌고 우물 속에 들어가듯 물길 따라 돛을 펴듯 역경계나 순경계가 되니 지금 이것은요, 이것은 공부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 마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네바구리에 지배한 회방으로 학인들이 해야 할 일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한다고 딱 앉아있는데, 딱 앉아있는데, 이먹고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집안일, 바깥일, 사람 관계, 집에 불을 켜놓고 왔느니, 끄고 왔느니, 아이들 학교가 그래서 확 올라오죠, 보면. 그만 앉아도 화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뜨듯 산란 그런 게 이제 표현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다고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촥 앉았는데, 그냥 몸이 무겁고, 눈은 감기고, 남들이 하면은 좋다 그래서 따라서는 했는데, 앉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게 푹 꺼진 듯, 요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혼침. 그러고 이제 혼침. 보통 이제 혼침, 도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도 그렇게 쓰려면 혼침, 도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나 살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도고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살란, 도고 그런 표현은 없네. 또 어떨 때는, 화두가 안 되니까, 그래도 화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억지로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기지 않아야 돼요. 억지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하도 안 놓치려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기병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 상기병. 억지로 막 머리 써가지고 하다가, 아까 막 살라랑마냐 집어대로 막 생각이 나서 푹푹 터지는 것이고, 혼자만 앉아가지고 푹 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계가 오면은 막, 억지로 막 이겨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거지, 보면. 그러니까 육단심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보면. 그래서 억지로 공부를 하다가, 머리에 상기가 나가지고, 이제 상기병이 이제 걸리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화두를 툭 잡으니까 화두가 잘 풀려. 잘 되는 것 같아, 보면. 야, 이 공부가 정말 좋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이 경계가 진짜가 아니냐 또 순조롭게 나타나는 그 경계에 또 딱 집착을 해가지고 공부를 멈추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화두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끝날 때까지 딱 주어지게 되면 계속 공부 끝날 때까지 꾸는 거죠. 공부가 끝난 그 자리에서도 화두 챙기는 마음이 늘 여여해야 한다. 여기서 하다는 방법이에요. 서복은 오늘 간략히 한 계책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마구니의 자취를 없애주려 하노라. 헐! 흉내내니까 잘 되네. 이 소리에 여러분은 마음 챙기던 사람이 착 끊어져서, 그 끊어진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삼매를 갖게 되면은, 이 계책이 100% 성공. 깜짝 놀래가지고, 웬 미친 소리야? 이 소리가 나오면은,
벌써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을 했잖아, 보면. 이 계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혀를 차기도 하고, 방망이를 들기도 하고, 총지를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을 잘 모르고, 모양만 그 흉내를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양만. 이게 법문할 때 보면은 모양만 흉내 내는 것인지, 진짜 하를 하는 것인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를 잘못됐을 때 이제 눈 푸른 납자들이 있게 되면은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법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역을 당할까봐 함부로 또 법을 못하죠. 그래서 법설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 그래서 옛날 그 큰 스님들 이렇게 처음에 법상 올라가면은 벌벌벌벌 떨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안 해야 되거든, 사실은. 어? 그 이제 요즘 수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수자들은 좀 거침이 없었어요, 보면. 도인 공부한다, 막 이런 게 지상이 있을 때는 앞뒤 안 보고 내가 무식해도. 아니다 싶어 바로 들이대는 게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뭐, 그 내용은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들어서 했는데, 옛날에 회의에서 뭐 방장에서 누가 나와서 한마디 던지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절절절절 했고. 또 어떤 누구야? 여러분들 그 명진 스님이라고 잘 아는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한마디 일러보시죠. 했더니, 백골연산이로라. 했단 말이야. 그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뭐 아는 이야기를 해야,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할 것인데, 그 내용을 몰라, 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제 물 나왔다고, 명심은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백골연산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백골은 뭐예요, 백골이? 해골이 해골. 해골이 비바람에 실리면 하얗게 되잖아요, 보면. 그 연산이라고 하는 말은 산을 연화해서 쉽게 말하면 백골이 온 천지에 가득하도다 이 글이거든. 백골이 천지에 가득하도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보면. 알아들으니까 그 말 가지고 대처 빠른 사람들은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소리가 뭔지, 저게 무슨,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뭔지 알아서 한마디 했을 것인데, 도대체 처음 듣는 소리를 해서, 주춤하고 말았다고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칼 마찬가지야. 참선에 야교 그 길을 전공이면 참선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를 극복해서 이 공부를 완성시킨다면 여타 천척 정저 상사이다. 천척전 천길 우물 속에 타 떨어져 있는 듯 종조지모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모지조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내내 천사량 만사량 천생각 만생각이 모두 단단 한 가지 생각으로 지식의 구출지시며 이 우물에서 구출지시에 빠져나가야 되겠다. 빠져나가서 내 목숨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뿐이어서 구경에 이 자리에서는 마침내 결모인연이라 결코 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다. 결모인연이 이 이자가 많이 나오죠. 이자가 많이 나오면 시비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하시면 돼. 갈라진 마음이야. 여러 가지 생각이야.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4가 나오고 4에서 8이 나와서 온갖 생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그 법문할 때 불의법문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불의법문. 그 불의는 뭐예요?
둘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차별된 것이 아니다. 둘이 아니고 차별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 평등한 마음 같은 그게 부처님 마음대로 보면. 그러니까 불이법문이라는 것은 늘 한 마음으로서 텅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에서 법문하는 게 불이법문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와가지고 불이법문 하면 저 하늘에 떠 있는 줄 알았어. 정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자리. 불이 그 마음자리에서 하는 법문이 불이법문이더라. 그러니까 집착 없이 하는 법문이에요, 보면. 응무소주의 생기신 법문이야. 결무이념이야. 성 진실로 능여제 시공이여. 이렇게 시공을 해. 공부를 해나가. 3일, 5일, 7일 하면서 약 불철거이며 7을 했는데 만약에 불철거야 화두를 철저히 깨치지 못했다면 소봉은 금일 오늘 범대망어이니 대망어죄를 범한 것이니 영따 영원히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발설지옥에. 발설이경하리라. 영원히 발설지옥에 떨어져서 내 혓바닥이 갈기갈기 찔기리라. 그런 지옥을 발설지옥이라고 들어봤죠? 네. 여러분들 혓바닥을 쫙 잡아가지고 쭉 밀가루 늘어뜨리 이렇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쇠 갈고리 득득 긁는 거예요. 그게 이경이야, 뭐야. 마치 우리가 그 밭에 돌고라 내듯이 혓바닥 덜덜 긁어내는 거예요. 그 혓바닥을 그렇게 득득 긁어내면 어떻게 했어요? 피 투소이고 아프겠어요? 아프지 않겠어요? 망어죄를 지어서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망어죄를 짓지 말아야 돼. 법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시에 어떤 때는 열 홍홍이야 보면 열이 나면서 홍홍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 보면 또 어떤 때는 위에 냉 빙빙이야 착 깔아져가지고 사람이 차고 착 깔아져가지고 빙빙 얼음짝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빠져 있습니다. 보면 요거 이제 산란 혼춤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냉빙빙 열 홍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면은. 또 유시에 여결여 입정하고, 나귀를 끌고 우물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막 세게 잡아당기고 자기 속 막 당나귀가 튀어나가려고 안 튀어나가요,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역경기에 보면. 또 유시에 여순수 장범이야, 보면. 물길 따라 배가 가는데 더군다나 바람까지 불어줘. 장범. 돛대까지 쫙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순탄하게 배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인차 삼마야. 공부하는 분상에서는 이 네 가지 마구니 경제로 인해서 갱상 자네니라. 더욱더 자네 공부의 그 기운을 해치기만 해준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치사하긴 마침내 학인들로 하여금 망과 실업이야. 본문사, 본가를 잃게 하고 실업이야. 자기가 해야 할 본업을 잃게 하더라 이거야. 공부를 못하게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소봉금일 나는 오늘 약시 일기하야 간략히 한 가지 계책을 베풀어서 요요제인 모든 사람에게 소정 멸적하리라. 이리저리 마음속에 남는 그 흔적들을 다 말끔히 씻어주겠다는 거야. 소정이라고 하는 건 발자취를 싹 쓸어버리는 거야. 멸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발자취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종적을 소멸시킨다는 거야. 종적을 소멸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냐? 양구에 운하다. 한 가지 개체를 일러주겠다. 그러면 기가 쫑긋, 안 쫑긋. 거기에다 대고 악 하고 질러버리는 거야. 자,
5분 쉬었다 합시다.